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중심으로 다섯 번째 참새, 가슴이 무너진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참새 다섯이 아사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흔한 새, 세상 어디에나 지천인 새라는 생각입니다. 이 봉황이나 공작처럼 귀티나는 새도 아니고, 이 꾀꼬리나 앵무새처럼 목소리가 고운 새도 아닙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존재 가치가 없는 새. 예수님께서 시장을 지나가시다가 이 새장에 갇혀있다 팔려가는 한 참새를 주목하셨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시장에서 참새를 파는 목적은 식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들은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지 참새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참새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였습니다.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참새. 값이 얼마라고요? 값이 없습니다. 이 한 마리는 팔리도 않습니다. 두 마리를 묶어서 한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은 1페니인데 1페니는 100분의 1파운드입니다. 1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1620원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두 마리에 16원 정도 하고 한 마리면 8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이면 당연히 네 마리에 할 텐데 다섯 마리라니. 그렇다면 그 다섯 번째 참새는 덤으로 끼워 팔리는 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덤은 절대로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문열이, 잔챙이, 숫자로 칠 가치도 없는 것,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값을 받자니 그렇고, 그래서 선심 쓰듯 끼워 파는 새. 여러분, 이 참새 자체가 값이 없는데 덤으로 끼워 팔려가는 다섯 번째 참새는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소수점 이하의 새입니다. 그 처량한 다섯 번째 참새가 누구인가? 팔려가면 당장 죽을 운명진 지어진 그 참새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나. 인생의 무대에서 주목 한 번 받지 못하고 항상 엑스트라로만 살았던 바로 나. 어딜 가나 귀한 대접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살았던 나. 3등 인생, 문열이 인생. 정말 세상을 참새 가슴으로 콩당콩당 파닥거리며 살아왔던 나. 나도 나인 것이 싫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나. 그저 툭
스치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열패감에 사로잡혔던, 열패감에 시달렸던 나. 그런 나를, 다섯 번째 참새 같은 나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다섯 번째 참새다. 하찮은 존재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요? 선지자는 시대의 수망 385페이지에서 하늘의 값은 예수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 세상 전부를 다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땅 한 평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그런 우주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화를 다 합쳐도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구원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다윗도 나처럼, 우리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의 운동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와 같은 이다. 여기 바른 성경에는 내가 죽은 자처럼 마음에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여기 사망한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잊혀진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일주일만 지나면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관심 밖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파기, 깨어진 그릇을 가리키죠. 귀한 그릇은 높은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씁니다. 그러나 일단 그 그릇도 깨어지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림받습니다. 버려지는 존재,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괴와 같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깨어져도, 내가 부서지고 망가져도, 아니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니,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티끌임을, 흙덩어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정말 티끌같이 존재 없는 우리를 천금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지옥같이 천한 나를 천국까지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머리를 감습니다.
그때마다 우수수 머리칼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빠진 자신의 머리칼을 하나하나 세는 사람이 없습니다. 빠진 머리칼은 고사하고 남아있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진 머리칼을 세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나의 머리칼을 번호표를 하나하나 다 달아놓으시고 매일매일 세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 대한 생각,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들만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을 세시고 맥박을 체크하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 병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가슴과 오장육부를 들여다보시며 그리고 나의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세세히 아십니다. 복음사역자 21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시되 이름까지 아시며 또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서 각 사람을 돌보신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수천 수만 가지 걱정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내 형편을 읽으시고 앞으로 펼쳐질 아슬아슬한 미래의 일까지 우주에 단 한 사람뿐이 없는 것처럼 나를 응시하시며 그리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경제원리 제1조 1항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그렇다면 소중하지 않는 것, 이 부가가치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보인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바보. 나조차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 나를, 다섯 번째 참새 같은 나를 기대하시고 나에게 투자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며 구석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다섯 번째 참새가 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라북도 임실의 심신산골이 이 소년의 고향입니다. 8남매 중 6째. 아버지는 머슴입니다. 이 초가집 단칸방에서 10식구가 엉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던지 어느 해인가는 한 달 내내 곡식을 한 토를 입에 넣지 못하고 소나무 껍질, 직불이, 도토리로 줄인 배를 채워야 했답니다. 초급 목피의 생활이죠. 정말 거지나 진배 없는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음에도 항상 가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 맨 위에서 5째까지 그 누구도 다 다닌다고 하는 국민학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만 했습니다. 이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아, 글을 읽는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모든 식구들이 다 까막눈이면 어떻게 사나? 6째가 그래도 영리하니까 걔라도 학교에 보내게. 이 마지못한 아버지가 마치 외국 유학을 보내듯이 큰맘 먹고 6째인 아들을 국민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 소년이 5학년 때인가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초가집을 빌려서 개종한 허름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 소년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껌껌한 새벽길, 어른도 다니기 힘들다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간신히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그것으로 끝. 더 이상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방 메고 학교로 갈 시간, 이 소년은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고 소를 먹이고 토끼를 키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키우던 토끼 몇 마리를 팔아서 중학교 강의록을 사서 혼자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실읍 내 국회의원집 가정교사 자리를 하나 얻어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그 의원님의 배려로 18살의 늦은 나이에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배움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시골에서는 안 되겠다. 이 소년이 서울행을 결심합니다. 말 그대로 무작정 상경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면서 소년은 결심을 합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한번 세운 뜻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리라. 후대에 덕이 되는 일이라면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장애를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며 이마로 파이라도 깨리라.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토하며 차라리 죽어버리리라.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단코 고향에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 소년은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짐작은 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팍팍하고 고달팠습니다. 노숙자 비슷하게 아무 데서나 잠을 잤고 구두 닦기, 신문 배달 닥치는 데도 일을 했습니다. 너무 배고파 이 쓰레기통에 곰팡이 난 식빵을 주워 먹다가 죽을 뻔도 했고 그 추운 엄동
술안을 담요 한 장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날에는 밤새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통고매제 사이렌이 울리기가 무섭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가면 몸을 녹일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소년을 버티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강한 꿈과 집념이었습니다. 내가 농촌에서 이렇게 어렵게 자랐으니 반드시 농촌을 살리고 잘 사는 일을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일이 무엇일까? 앞선 나라 선진국의 선지 지식을 배워서 나라를 일으키고 농촌을 살리는 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목표는 선명하게 정해졌는데 문제는 학비였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인데 무슨 유학입니까? 정말 당시로서는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하나, 둘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부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고민 끝에 그는 구른투비의 나라,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선명하게 정해졌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썼습니다. 꿈을 담은 편지. 한국의 농촌 현실,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 그러나 자신은 돈이 없는 고학생이라는 것. 그런 서툰 용어로지만은 자신의 꿈을 담은 진실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꿈을 실현해 줄 그 사람에게 보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결정권자, 대통령이죠. 그는 곧바로 도서관에 달려가서 덴마크에 관련된 모든 그 정보를 백과사전을 통하여 다 알게 됐습니다.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9세였습니다. 주소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 우체부라면 국왕이 어디 사는 것쯤이야 훤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국왕 프레드릭 9세 귀하. 그는 그 편지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체기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저에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참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 골치 아팠을 것입니다. 교인들도 보잘것없는 이 소년의 꿈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로서 이 소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문패도 번지수도 우편모도 없이 붙여진 편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일쯤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덴마크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귀하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국왕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행정부로 이첩하시면서 귀하의 소원을 가능하면 들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곧이어 덴마크 외무성으로 또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당신이 원하는 장소 그 대학에서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왕복
비행기 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흔히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덴마크의 국왕이 무엇을 보고 구두 닦기 한국 청년에게 공부하러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하여 한국에서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이 농촌 청년이 단돈 80달러를 들고 덴마크로 유학을 떠납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온 신문 기자들이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한국에서 온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학생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덴마크 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덴마크어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기도합니다.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9개월 후에는 덴마크어를 막힘없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덴마크와 한국의 이 농촌 현실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 덴마크에서 배운 것을 한국에 이렇게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 괴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민하던 중 우리 한국과 형편이 비슷한 나라가 어디일까? 거기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싸우고 있는 나라. 불리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 부국을 이룬 나라. 이 집단 농장 모샤보와 키부츠를 통한 부강한 나라를 만든 나라 이스라엘. 이 청년은 다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대통령 귀하. 저는 한국에서 덴마크에 유학을 온 학생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스라엘의 협동농장 모샤보와 키부츠의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 오고 싶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래하여 이 청년은 다시 이스라엘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번에도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써놓고 보면은 삶은 고사리를 널어놓은 것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습니다. 이 문법도 복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동사 하나의 어미 변화가 수십 가지입니다. 이 청년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을 조사해 보니 약 500문장 정도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문장씩만 외우자. 그래서 3개월 만에 500문장을 다 외웠고 8개월 후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인 히브리 대학에 합격해서 5년 2개월 만에 그 어렵다는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인 최초로 벤구리온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부릅니다.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오. 조국은 그에게 인간개조, 사회개조로 국가재건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전권을 맡깁니다. 그래야 마침내 소시적 품어온 이 소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참 이 노래 많이 부르셨죠? 여러분,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유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궁벽한 산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인 이 소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꿈을 현실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다섯 번째 참새 같은 한 소년의 가능성을 읽으시고 마침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라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앞길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시되 이름까지 아시며 또 지구상에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서 각 사람을 나를 돌보신다. 시대수망 상권 330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이상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이상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섯 번째 참새 같은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확대음으로 들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